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끝에 감사로 마치시는 것을 보니 이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것이 등장할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25절에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앞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들,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요리조리 살펴봐도 25절에서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권능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능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권능을 보고 아마도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능을 보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회개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졌습니다. 더 앞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앞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헷갈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갈팡질팡할 것 없다. 내가 그리스도다. 더는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너의 주다. 예수님이 11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도님들, 대체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아픔이 없습니다. 몸의 불완전한 부분들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나 늘 가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부요함만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25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채워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죠? 감사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돌아가다입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애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도 나타내셔야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편안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온갖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전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헷갈립니다.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한 이 갈릴리의 큰 마을들은 권능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이 어떠실까요? 잔잔한 호수처럼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 초연하는 상태로 계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날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권능을 행해도 병자를 고쳐도 세상 권위 있는 자들의 말들을 능히 뛰어넘는 말씀을 설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끝내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올리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일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갈 때 화가 납니다. 원통하고 무기력해지고 낭망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한 일이 좌절된다면 정말 우리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날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털을 잡고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려 하면 마치 약속했다는 듯이 태풍이 불어와서 벽돌을 다 무너뜨립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에 심기일전하여서 겨우 일구었는데 안 돼 버립니다. 몸은 왜 그리 아픈지요? 또 회복은 왜 그리 더딘지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해보다가도 그것을 마저 할 수 없는 여건이 또 찾아와서 또 병이 도집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 양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일 중에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기도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혹시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원통하십니까? 무기력하고 낙심이 드십니까? 좌절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연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입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 가정 경제와 일터를 생각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번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두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서 펼친 일의 결과가 형편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에는 체념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사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변동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가능한 비밀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둘만의 깊은 관계, 야다의 관계입니다. 지식과 마음과 경험으로 아는 전인적인 알의 관계입니다.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관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고백이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깊은 신뢰와 확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짊어진 이토록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말을 들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들아, 이제 짐을 내어놓아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오늘 하루도 고단히 사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열심히 살았던 삶을 배반하듯 펼쳐질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인생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서 그저 숭배만 받으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때에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아버지의 친절한 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자녀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짐은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끝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형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옳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끝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짐을 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일들이 와해되는 그런 경험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